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생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걸까요? 죽음 이후 우리의 영혼은 어떤 여정을 거쳐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이 우주의 가장 큰 신비, 생명의 탄생과 윤회에 관한 놀라운 진실입니다. 순응엄경에는 대세지 보살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비밀을 밝혀두신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영혼이 어디서 오는지, 윤회의 길은 어떠한지, 그리고 우리의 의식은 어디로 향하는지 말입니다. 모든 생명의 탄생은 업력과 인연이 만나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윤회 속에서 어떤 곳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순응엄경의 기록에 따르면 부처님께서는 대세지 보살님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대세지 보살님은 아미타불의 오른편 협시로서 그 지혜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하여 온 우주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비춥니다. 이 빛은 단순히 눈부신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지혜와 자비가 형상화된 것입니다. 이는 중생들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인도를 상징하며 방황하는 이들에게 희망의 빛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대세지 보살님께서 극락세계의 장엄한 법회에 앉아 계셨습니다. 주위에는 진실로 불법을 구하는 많은 수행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보살님께서는 한없는 지혜와 자비로운 목소리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바로 그때 한 비구가 대중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의문이 서려 있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하고 진지하게 대세지 보살님께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사람이 막 태어나는 그 순간 생명을 부여하는 영혼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리고 한 생명이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얻는 이 과정에서 의식은 어떤 복잡하고 신비로운 여정을 겪는 것입니까? 대세지 보살님께서는 눈을 살짝 내리까르시고 자비롭고 평화로운 눈빛으로 그 비구를 바라보셨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이미 이 비구와 불법 사이에 깊고 특별한 인연을 알아보셨습니다. 그래서 보살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대하고 신비로운 주제에 대한 특별한 가르침을 시작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에서 보살님께서는 인간 탄생 뒤에 숨겨진 신비의 베일을 벗기실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비밀을 모두에게 밝히려 하셨습니다. 의식이 어머니의 몸으로 들어가 태어나는 놀라운 과정에는 매우 특별한 전환 공간이 존재합니다. 이 공간은 마치 신비로운 경유지와 같아서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수많은 영혼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려는 여행자처럼 이 특별한 곳에서 운명의 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혼들은 대체 이 기다림의 과정에서 무엇을 겪는 걸까요? 그들은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정확하게 미래의 부모를 선택하여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걸까요? 그날 대세지 보살님의 상서로운 빛이 비추는 자리 아래 해명 비구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해명은 사찰의 주지로서 수년간 한결같이 사찰을 지키고 신도들의 수행을 인도해 왔습니다. 그는 자주 시주들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사찰에 와서 정성껏 기도하며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일생이 순탄하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순수하고 천진만만하며 깨끗한 아이들을 볼 때마다 해명의 마음속에는 항상 깊은 의문이 떠올랐습니다. 천사처럼 인간 세상에 내려온 이 순수한 생명들, 그들의 최초 근원은 도대체 어디일까? 해명은 가사를 가다듬고 공손하게 두 손을 모아 대세지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존자시여, 제자가 수행에 몸담은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날마다 온 마음을 다해 불법을 연구하고 선의 이치를 깨닫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생사윤회라는 깊고도 신비로운 도리에 대해서는 끝내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속에 의문만 가득합니다. 제가 직접 겪은 일이 하나 있는데 이 일이 계속 마음에 맴돌며 지금까지 깊은 의문을 느끼게 합니다. 바로 작년 한 시주가 찾아왔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미 7달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갑자기 뜻밖의 일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아내가 외출 중에 갑자기 심한 놀람을 받아 불행히도 유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평소처럼 선방에서 조용히 좌선수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미약하지만 독특한 빗줄기가 시주의 아내가 있던 방에서 천천히 떠올라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 속에서 희미하게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 소리에는 몇 분의 원망과 몇 분의 불만이 담겨 있었고 순식간에 어두운 밤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제자는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떤 현상입니까? 대세지 보살님께서는 손을 가볍게 들어 올리시고 자비로운 눈으로 해명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잘했구나. 네가 이런 광경을 목격할 수 있었다는 것은 너와 불법 사이에 깊은 인연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영혼의 신비는 측량할 수 없고 끝없는 오묘함을 담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말씀을 마치시고 대세지 보살님께서는 천천히 손을 들어 허공에 가볍게 휘두르셨습니다. 순간 허공 속에 마치 신비한 세계로 통하는 문이 열린 듯 기이하고 충격적인 광경이 모든 이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반짝이는 빛점들이 어두운 허공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다녔습니다. 그들은 밝기가 다르고 마치 별들처럼 각자 독특한 빛을 발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법칙을 따르며 신비로운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아라. 이 빛점들은 모두 중생의 의식이다. 하나하나의 빛점은 전생의 인과를 담은 그릇과 같아서 그 안에는 중생의 전생에서 겪은 모든 선악의 업행이 저장되어 있다. 보살님의 목소리가 허공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직전에 먼저 세상의 부모와 깊은 인연을 맺어야 한다. 부모 간의 인연이 모이고 때가 무르익을 때 만약 마침 그들과 인연이 있는 의식이 있다면 그 의식은 순조롭게 어머니의 몸으로 들어가 새로운 생명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 해명은 온 정신을 집중하여 허공의 빛점들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과 탐구의 갈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예리하게 그 빛점들 중 어떤 것은 찬란하게 빛나고 어떤 것은 어두워 마치 음산한 기운에 덮인 것 같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의아해하며 공손하게 보살님께 여쭈었습니다. 왜 이 빛점들의 밝기에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업력이다. 보살님께서 인내심 있게 설명하셨습니다. 전생에 널리 선업을 닦고 자비를 품으며 늘 선한 일을 하고 다른 일을 도운 사람, 그들의 의식은 찬란하게 빛난다. 왜냐하면 선업의 힘이 마치 햇볕처럼 그들의 영혼을 밝혀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생에 악업을 짓고 악한 마음을 품으며 남을 해친 사람, 그들의 의식은 어둡고 빛이 없다. 악업이 마치 먹구름처럼 영혼의 빛을 가리기 때문이다. 밝은 의식은 쉽게 좋은 인연을 감응하여 부유하고 선량한 집안에 태어나 아름다운 인생을 누린다. 반면 어두운 의식은 대부분 업력의 견인으로 악도에 들어가 고난을 겪게 된다. 바로 그때 해명의 시선이 허공에 몇몇 특별한 장면에 끌렸습니다. 그는 어두운 빛점 하나가 여기저기 떠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방향을 잃은 외로운 배가 망망대해에서 항구를 애타게 찾는 것 같았습니다. 이 빛점들은 오랫동안 태어나지 못하는 듯 보이지 않는 힘에 막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멀지 않은 곳에서 몇 개의 밝은 의식은 쉽게 태어날 곳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기쁘게 새로운 생명 속으로 융합되어 마치 따뜻한 집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대세지 보살님께서 해명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보는 이 어두운 의식들은 전생의 업장이 매우 무겁다. 비록 그들과 인연이 있는 부모를 만나도 전생에 지은 악업의 강한 방해로 인해 순조롭게 태어날 수 없다. 그들은 반드시 이 허공에서 끊임없이 떠돌며 업력의 고통을 겪어야 한다. 업력이 점차 소멸되고 기연이 무르익어야 비로소 태어날 기회가 생긴다. 이는 마치 밧줄에 묶인 새가 오직 그것을 벗어나야만 자유롭게 날 수 있는 것과 같다.
갑자기 해명은 밝은 빛이 허공에서 천천히 떠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아한 무용수처럼 공중에서 가볍게 춤추었습니다. 마침내 이 빛은 한 쌍의 부부 곁에 멈춰섰습니다. 해명이 자세히 보니 그 빛점이 부부 두 사람 곁에서 머뭇거리며 때로는 가까이 다가갔다가 때로는 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어려운 선택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신비로운 신호를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대세지 보살님께서 계속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태를 받는 일은 평범해 보이지만 실은 천지간의 오묘한 이치를 담고 있다. 어떤 것은 전생에 쌓인 깊은 인연 때문이고 어떤 것은 현재의 특별한 계기 때문이다. 저 빛점처럼 그것은 바로 태어나려는 의식이다. 그는 이 부부와 전생에 반드시 천갈래 만갈래의 연결이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은혜일 수도 있고 원한일 수도 있어서 그들이 금생에 만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명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들의 인연이 있다면 왜 이 의식은 아직도 망설이며 좀처럼 태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잘 물었구나. 보살님께서 칭찬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식이 태를 받는 것은 단순히 인연만으로는 부족하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인연이 완전히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모든 인연이란 아버지의 정자와 어머니의 난자가 적절한 시기에 만나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조화로운 생명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다. 기초가 튼튼하고 환경이 적합할 때 의식이 비로소 순조롭게 어머니의 몸으로 들어갈 수 있다. 만약 시기가 아직 무르익지 않았다면 비록 깊은 인연이 있어도 의식과 모체는 서로 조화를 이루기 어렵다. 이는 마치 씨앗이 적합한 토양, 기후, 수분 조건 아래에서야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틀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들이 대화를 나누는 사이 그 빛점이 갑자기 어떤 신비로운 지시를 받은 듯 갑자기 번쩍이며 마치 유성이 밤하늘을 가로지르듯 한 줄기 붉은 빛을 따라 빠르게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해명은 이 장면을 보고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탄생이 원래 이러했군요. 그러나 제자의 마음에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 수천수만이고 매일 무수한 생명이 탄생하는데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조리 있게 진행됩니까? 대세지 보살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지혜와 포용이 가득했습니다. 이 속에는 천지간의 큰 지혜가 담겨 있다. 중생의 윤회는 마치 우주처럼 복잡하고 무질서해 보이지만 엄격한 법칙이 있다. 마치 쉼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비록 파도가 거세고 방향이 제각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모두 바다로 모이는 것과 같다. 하나하나의 강물은 각자 독특한 경로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의식이 태를 받는 것도 같은 이치다. 겉보기에는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모든 것이 업력의 견인 아래 정해진 궤도를 따라 운행한다. 말씀하시며 허공에 또 다른 묘한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광활한 하늘에 무수한 빛점들이 별처럼 왕래하며 오갔습니다. 그들 중 어떤 것은 빠르게 날아가고 어떤 것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서로 간섭하지 않았고 모든 것이 질서정연했습니다. 하나하나의 빛점은 마치 생명을 가진 별처럼 각자 독특한 업력의 궤적을 따라 운행했습니다. 그 빛들이 서로 엮여 아름답고 화려한 생명의 그림을 이루었습니다. 보아라, 이 의식들은 비록 수가 많고 형태가 다양하지만 모두 각자의 귀속이 있다. 보살님께서 하늘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마치 허공의 빛점처럼 업력의 흐름을 따라 끊임없이 윤회한다. 선업을 쌓은 중생은 저 밝은 빛점처럼 자연스럽게 좋은 곳에 태어나 행복한 인생을 누린다. 악업을 쌓은 중생은 어두운 빛점처럼 어쩔 수 없이 악도에 들어가 고난의 시련을 겪는다. 이것이 천리요, 우주에서 거역할 수 없는 법칙이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에 혼란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갑자기 해명은 특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의식이 기대에 차서 부유한 집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막 성공하려는 순간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에 의해 세차게 튕겨나갔습니다.
그 의식은 마치 큰 충격을 받은 듯 공중에서 매우 난처한 모습이었습니다. 대세지 보살님께서 이를 보시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업력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의식은 이 집안과 아무런 인연이 없는데 억지로 결합하려 했다. 이는 마치 네모난 못을 둥근 구멍에 억지로 넣으려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배척당하게 된다. 이러한 배척은 우연이 아니라 업력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오직 의식과 가정 사이의 인연이 완전히 맞아떨어질 때만 순조롭게 태를 받을 수 있다. 해명이 또 물었습니다. 태를 받을 때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 보살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의식이 태를 받는 것은 모두 업력의 견인에 의한 것이다. 선업을 쌓은 자는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감응하고 악업을 쌓은 자는 악보를 피할 수 없다. 이는 마치 세상 만물의 자연 법칙과 같다. 나무가 물에 뜨는 것은 그 성질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고 쇠가 물 밑으로 가라앉는 것도 그 본질이 결정하는 것이다. 의식이 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전생에 지은 업력이 결정하며 조금의 오차도 없다. 선업은 마치 자석처럼 의식을 아름다운 미래로 이끌고 악업은 마치 족쇄처럼 의식을 묶어 고통의 윤회에 빠뜨린다. 바로 그때 해명은 멀리서 한 줄기 금빛이 번개처럼 허공을 가로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한 고승이 열반에 든 것이었습니다. 그 고승의 의식은 눈부시게 빛났고 마치 한 떨기 태양이 허공에 떠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끝없는 평안함과 고요함을 가지고 곧장 서방으로 향했습니다. 대세지 보살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은 수행이 원만한 분이다. 평생 엄격히 계율을 지켰고 말과 행동, 생각 모두에서 항상 스스로를 절제하여 어떤 과오도 범하지 않았다. 온 마음을 다해 정업을 수행하며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여 한량없는 공덕을 쌓았다. 그러므로 세상을 떠난 후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의식은 이미 윤회의 속박을 벗어나 광명과 행복으로 가득한 정토로 가서 영원한 평온과 해탈을 누린다. 이러한 경지야말로 무수한 수행자들이 꿈에 그리던 목표이다. 해명은 듣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원래 그러했군요. 그러나 이 의식들이 태를 받기 전에 도대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허공에 갑자기 기이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찬란한 금빛의 누각이 허공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허공에 떠 있으며 눈부신 금빛을 뿜어냈습니다. 누각 안에는 무수한 의식들이 별처럼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밝거나 어두워 깜빡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의식들 가운데 유난히 밝은 빛 하나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속박을 벗어나 이곳을 떠나려는 듯 했지만 끝내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빛은 때로는 강렬하고 때로는 미약하여 마치 내면의 초조함과 갈망을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신비한 공간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저 불안한 의식은 또 어디로 가게 될까요? 선남자여, 대세지 보살님께서 두 손으로 인을 맺으시고 장엄하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의식은 머물 곳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 광활한 허공 속에 그들만의 특정한 거처가 있다. 보살님께서 소매를 휘두르며 가볍게 가리키시자 그 누각이 한층 더 선명해졌습니다. 누각 안의 광경은 층층이 겹쳐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마치 신비한 미궁 같기도 하고 신성한 전각 같기도 했습니다. 그 안에는 무수한 오묘함이 가득했습니다. 이곳의 이름은 중음계라 하며 중음신이 머무는 곳이다. 보살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중생이 세상을 떠난 후 만약 의식이 즉시 태어나지 못하면 잠시 이곳에 머문다. 마치 네가 본 저 빗점들처럼 그들이 바로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의식들이다. 중음계는 마치 생명의 경유지와 같아서 중생이 생사윤회 사이를 거치는 과도기이다. 중음계에는 의식들이 끊임없이 왕래합니다. 그들은 마치 바쁜 나그네처럼 이 특별한 공간에서 운명의 안배를 기다립니다. 어떤 의식은 밝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찬란한 구슬처럼 눈부신 빛을 발하여 주변 공간을 밝혔습니다.
어떤 것은 연기처럼 어두워 마치 안개에 덮인 것 같아 미약한 빛만 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어떤 의식은 완전히 칠흑 같아서 음산한 기운을 풍기며 사람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이 의식들은 비록 같은 계에 있지만 경계가 분명하여 각각 한 곳에 머물렀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서로 다른 구역으로 나뉜 것 같았습니다. 대세지 보살님께서 그중 한 곳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밝은 의식들은 모두 전생에 선업을 쌓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중음계에서 편안하고 자재롭다. 마치 평온한 항구에서 쉬고 있는 배처럼 말이다. 그들의 내면은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며 때가 무르익으면 곧 좋은 곳에 태어나 아름다운 삶을 시작한다. 저 어두운 의식들은 대부분 업장이 소멸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중음계에서 고통의 시련을 겪는다. 마치 어두운 시면에서 몸부림치는 것과 같다. 그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업장을 정화해야 하고 업력이 옅어져야 비로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는다. 중음계에는 의식들이 끊임없이 왕래합니다. 그들은 마치 바쁜 나그네처럼 이 특별한 공간에서 운명의 안배를 기다립니다. 어떤 의식은 밝게 빛났습니다. 그들은 마치 찬란한 구슬처럼 눈부신 빛을 발하여 주변 공간을 밝혔습니다. 어떤 것은 연기처럼 어두워 마치 안개에 덮인 것 같아 미약한 빛만 낼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어떤 의식은 완전히 칠흑 같아서 음산한 기운을 풍기며 사람을 오싹하게 했습니다. 이 의식들은 비록 같은 계에 있지만 경계가 분명하여 각각 한 곳에 머물렀고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서로 다른 구역으로 나뉜 것 같았습니다. 대세지 보살님께서 그중 한 곳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밝은 의식들은 모두 전생에 선업을 쌓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중음계에서 편안하고 자재롭다. 마치 평온한 항구에서 쉬고 있는 배처럼 말이다. 그들의 내면은 기쁨과 평화로 가득하며 때가 무르익으면 곧 좋은 곳에 태어나 아름다운 삶을 시작한다. 저 어두운 의식들은 대부분 업장이 소멸되지 않은 사람들이다. 그들은 중음계에서 고통의 시련을 겪는다. 마치 어두운 시면에서 몸부림치는 것과 같다. 그들은 반드시 이곳에서 고통을 받으며 끊임없이 자신의 업장을 정화해야 하고 업력이 옅어져야 비로소 다시 태어날 기회를 얻는다. 문득 밝은 의식 하나가 높은 곳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그 빛은 마치 무지개처럼 아름답게 중음계의 한 구석을 밝혔습니다.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식은 전생에 큰 덕을 갖춘 선인이었다. 평생 널리 복덕을 닦고 선을 즐기고 배품을 좋아했다. 그는 자주 가난한 이들을 도왔고 굶주린 백성을 구제하며 자신의 선량함과 사랑으로 세상 곳곳을 따뜻하게 했다. 이제 한 선량한 집안과 인연을 맺어 곧 태어날 것이다. 그의 도래는 이 가정에 끝없는 행복과 희망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저 의식이 내려올 때 온몸에서 빛을 발하자 주변의 의식들이 보고는 모두 물러났습니다. 마치 신성한 사자를 경외하는 것 같았습니다. 보살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선업을 쌓은 사람의 의식은 청정하여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을 감응한다. 마치 이 의식처럼 전생에 미래의 부모와 인연이 있어서 만날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좋은 일이다. 그들 사이의 인연은 전생 선업의 연속이어 운명의 묘한 안배이다. 해명이 또 물었습니다. 존자시여, 만약 악을 많이 저지른 사람이라면 그 의식은 어디로 갑니까? 대세지 보살님께서 중음계의 아래침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은 칠흑 같아서 마치 끝없는 시면 같았고 희미하게 무수한 의식들이 몸부림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일그러져 고통스러운 소리를 내며 마치 거대한 고통을 겪는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업을 지은 사람의 의식은 중음계 맨 아래층으로 떨어져 시련을 겪는다. 그들은 생전에 온갖 악행을 저질렀고 무수한 생명을 해쳤다. 이제 반드시 이곳에서 자신의 죄업을 갚아야 한다. 업력이 소멸될 때를 기다려야 기회가 온다. 이는 마치 어두운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과 같아서 오직 끊임없는 참회와 수행을 통해서만 다시 광명을 볼 수 있다. 바로 그때 해명은 특이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한 의식이 막 태어나려 했는데 태를 받는 순간 갑자기 물러났습니다.
마치 무슨 무서운 일을 만난 것처럼 다시 중음계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해명이 이해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대세지 보살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연이 아직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이다. 의식이 태를 받으려면 세 가지 인연이 필요하다. 첫째는 인연이니 이것은 의식과 부모 사이의 전생 인연이다. 둘째는 업력이니 이것이 의식의 선악과 가는 곳을 결정한다. 셋째는 복덕이니 복덕이 깊은 자라야 순조롭게 좋은 가정에 태어날 수 있다.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된다. 이 의식은 비록 인연이 있지만 복덕이 부족하다. 마치 충분한 화물을 싣지 못한 배처럼 운명의 바다에서 순조롭게 항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몽하지 못한 것이다. 보살님께서 계속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중음계의 밝은 의식들은 대개 스스로 태어날 곳을 선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선업과 청정한 마음이 그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반면 업이 무거운 사람은 오직 업력에 따라 움직일 뿐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 그들은 마치 광풍에 휩쓸린 낙엽처럼 오직 운명의 안배에 맡길 수밖에 없다. 문득 중음계 중 한 곳이 특별히 밝았습니다. 해명이 자세히 보니 한 무리의 수행자들의 의식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그들의 빛이 서로 얽혀 평화로운 광채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수행자들의 의식이다. 보살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완전한 해탈을 이루지 못했지만 계율을 지키고 수행하여 생전에 끊임없이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행동을 절제했다. 그들의 의식은 청정하고 지혜와 자비로 가득하다. 때가 무르익으면 대부분 좋은 곳에 태어나 계속 수행하며 해탈의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 그들은 마치 어둠 속에서 광명을 찾는 구도자와 같아서 비록 아직 종착지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이미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 보살님께서 또 다른 곳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의 의식들은 평범해 보였지만 평화로운 기운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큰 선인들의 의식이다. 그들은 전생에 비록 수행하지 않았지만 널리 좋은 인연을 맺고 선을 즐기며 베품을 좋아했다. 그들은 자신은 선량함과 사랑으로 세상에 온기와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그러므로 의식이 편안하며 앞으로 많은 좋은 과보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선행은 마치 별빛처럼 다른 이의 생명을 밝혔고 자신을 위해서도 끝없는 복을 쌓았다. 한 의식이 중음계에서 솟아올라 곧장 상계로 향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져서 마치 한 층 또 한 층의 어둠을 뚫고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해명이 물었습니다. 이 의식은 어디로 갑니까? 이분은 수행이 원만한 분이다. 보살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는 이미 번뇌를 끊고 생사윤회의 속박을 초월했다. 생전에 쉬지 않고 수행하여 불법의 진리를 깨달았다. 이제 그는 광명의 정토로 향하여 영원한 평안과 해탈을 누릴 것이다. 해명은 이 모든 것을 듣고 나서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생명의 윤회다 이렇게 신묘하고 오묘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업력의 법칙은 공정하고 엄격하며 모든 중생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선업을 쌓으면 좋은 곳에 태어나고 악업을 지으면 고난을 겪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지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대세지 보살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신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현재는 모두 과거의 업력이 만든 결과이고 우리의 미래는 현재의 행위가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업을 쌓고 자비를 행하며 청정한 마음으로 수행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윤회의 바다에서 광명의 피안으로 향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